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 31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을 했죠. 사실 이것은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계속해서 전해왔던 말씀입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복음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인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죠.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신 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맞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게 조금 밋밋하다는 거예요. 밋밋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는 어떤 분명한 증표나 내 삶에 막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물론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들처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런 확신이 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뭔가 분명한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는 은사주의 운동이 좀 강하게 일어났었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 예전에 한울산 기도원 가면 그 방언을 그렇게 막 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울산 기도원에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방언은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뭔가 그 신앙의 그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저는 은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눈에 드러나 보이고 밖에 드러나 보이는 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고 판단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로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 근데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어떤 증표,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거짓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몸에 할례를 행하여, 이건 뭐 너무 분명하잖아요. 애매하지 않잖아요. 구원의 표시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에 집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딱 타이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벨이 2번 울리더니 제가 받기 전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분쯤 후에 그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여자분이에요. 음성을 들어보니까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그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꽃동산 교회에서 이 여름 방학이 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령 체험 캠프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을 위한 성령 체험 캠프는 없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성령 체험 캠프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거기 참가하면 성령을 받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건 없냐, 어른들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걸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는 꼭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뭐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참 신기하다, 이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타이핑했던 설교 내용을 아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이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전화가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이어져요. 사실 오늘도 내용도 그렇고 지난주 내용도 그렇고 지난번 내용도 그렇고 계속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내가 또 전해야 되나? 이 단락은 건너뛰고 다음 단락으로 건너가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받고 나니까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담을 내려놓고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과 율법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해도 쉽게 전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쉽게 못 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학자들도 이 본문이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비틀어요. 뒤집어 엎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라고 부르질 않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들었다면
율법 아래 있겠다는 말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율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려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쉽게 율법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할례와 안식일, 절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에 대한 외적인 표징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어디 그런 것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모든 율법의 규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율법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앞에서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를 더욱더 얽어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할 뿐 절대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린 자리에는 항상 이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놓치면 자기의, 자기 자랑, 이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율법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은 은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계속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되고, 네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더 많이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밤낮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고 자기의 자리를 뺏길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쉬지를 못해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면 항상 이 율법이 우리 삶을 파고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 율법적 행위가 나의 열심히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율법의 결과는 언제나 여러분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노릇.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요구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율법의 속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지키면 구원의 자격을 준다 생각하고 이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러분, 이 22절 말씀은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대를 이을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도 임신을 하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울이 22절에서 짧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종이 낳은 아들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조상들의 정통 혈통을 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이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종의 것이고 부족한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23절에서부터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요. 23절 말씀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바울은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출생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종인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낳은 것이고, 자유자인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간섭이나 기적이나 간섭하심 이런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라는 다르죠, 여러분. 바울은 사라가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 이게 그 창세기 본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사라는 원래 불임이었던 여자입니다. 원래 불임이었던 여인인데, 근데 불임이었던 여인이 나이가 9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도 불임이었는데 나이가 90이 돼 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대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나 열심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따라라는 표현은 이삭의 출생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어떤 노력이나 개입도 없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그 약속을 따라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으로라는 말을 믿음으로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약속으로라는 말을 믿음으로라는 말로 바꿔요. 즉, 이삭의 진짜 후손은 육체적 혈통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역사적 사실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에 비유하는데,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옛 언약은 율법을, 새 언약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바울은 하갈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말하죠.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곳입니다. 즉, 하갈은 옛 언약인 율법을 상징하는 여자예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하갈이 낳은 자녀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따르던 자들로서 종이었던 어머니를 따라서 여전히 율법을 따라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에서 신의 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율법을 따르는 자들로서 모두가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사라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나 그들이 따랐던 율법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고요? 율법의 종노릇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 언약인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너희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자신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27절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의미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과거 때보다 더욱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사라의 비유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알지 못하는 여자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고를 알겠어요? 근데 바울은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홀로 사는 자, 즉 사라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이 하갈의 자녀보다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를 못하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데 그 여인의 자녀가 어떻게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더 많아집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들이죠. 사라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녀가 율법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율법을 따르는 자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뿐이지 절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지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핍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도. 2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29절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라가 낳은 이삭이 이제 젖될 때가 되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젖을 뗄 때는 한 아이들이 서너 살 될 때 젖을 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서너 살이니까 그의 형 이스마엘은 한 17, 18 그 정도 됐을 때죠. 근데 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아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죠. 바울은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너희가 이삭을 따르는 자녀라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정말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핍박당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길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과 조롱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삭을 핍박합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형제가,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가 핍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다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 육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부족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핍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할가가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내어쫓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진짜로 내어쫓았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그 사람들 다 내어쫓아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대놓고, 아주 드러내놓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치리하고 교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 일으킨다고 해서 다 쫓아내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래요. 왜요? 알곡이 상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유혹이나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멀리하고 다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당장 보기에는
이로워 보이는, 유익해 보이는 그런 육체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보다 내 열심이 앞서게 되면 자유자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구원 이후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막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시원케 했다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아마 하나님 마음을 한번 시원케 했다면 아마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마음을 2번, 3번 아프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낙심하죠. 근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실패해서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실패해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게 원래 우리 모습이니까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노력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나를 좀 더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 잘난 거를 막 알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만큼은 일을 하겠죠. 근데 은혜는 없어요. 거기는 은혜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셔야 돼요. 못난 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잘났는데 막 못나셔야 된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부족한데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난 사람이잖아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든 못나든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으니까 못난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나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이삭의 자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열심을 내라고 재촉하는 율법의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